여러분 한 주간 또 휴가 가운데 잘 이렇게 보내고 오신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아직도 여전히 휴가에서 돌아오지 못하시고 휴가의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요. 어떻게든지 오늘까지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잘 보내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제목은 여러분 고라 자손의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6편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편인 이 46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함락될 앞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되었고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남겨진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도대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참 처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46편 표제를 보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인 줄은 알지만 고라 자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인데요. 이 고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때에 지도자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했던 그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을 아실 텐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땅이 입을 벌렸어. 이런 표현은 여러분 시적 표현이죠. 이 지진입니다. 지진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이 사람들을 삼켜버린대요. 그때 삼킴을 당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표면적으로 죽이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후손이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한때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그런 아픔을 가진 이런 후손들이 자손들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고 난 뒤에 47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을까요? 결국은 470년 전에 고라라고 하는 이 자기 조상들은 이런 아픔을 가진 또 하나님을 반역해서 정말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후손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다고 무조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픔을 딛고 그 아픔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이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470년 뒤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건한 자손이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시편 46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의 시편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들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정황,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시편 46편도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당시에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긴 기간 29년 약 30년 가까이 유다야를 다스린 왕으로서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왕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평안함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년간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그가 유다 왕이 돼서 다스린 14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나라, 아주 강대국이죠. 이 아수르 나라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에서부터 성읍을 하나씩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밖에 없는 이런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히스기야 왕에게 수치를 안기고 항복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이런 것들이 내가 말을 2,000피를 너희에게 준다 해도 2,000피를 타고 우리를 공격할 마병조차도 없는 그런 너희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18만 5천 명을 대적하겠느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실은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에 참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 안에 이 18만 5천 명을 대적할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기 앞에서 군사를 내몰아서 싸울 만한 여력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눈앞에 두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참 이해가 어떻게 보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때는요 많은 왕들이 바로 옆에 또 강대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 왕에게 군사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먼 폐물 다 싹싹 긁어서 그걸 가지고 그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이것 받고 군대를 철수시키고 돌아가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왕들이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받은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건 이방나라 18절이죠. 이방나라의 신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 이방나라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19절이죠.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신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주 여호와가 홀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선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참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 근심하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심이 돼. 그리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잠깐 우리가 그래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해결되든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도리어 더 얽히고 설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여러분 좀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손 안 벌렸습니다.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검은 보무들 싹싹 긁었어. 참 산헤립 앞에 가져다 놓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지금談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신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편 46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5절 그대로 두시죠. 자, 여러분 보시죠. 마치 그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장자,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멸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어. 아수르 진영에서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지 18만 5천 명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백성들이 눈을 떠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정말 부리부리한 눈을 뜨고 있던 그 군사들이 여러분 아침에 다 힘없이 죽어 있는 송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36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서 니느웨에 다시 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37절을 보면요, 자기 병사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의 참 히스기야를 위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이방 왕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기 민족의 손으로 결국은 죽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고라자손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고백과 간증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 사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시편 46편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하고 단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같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찔러 주셨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그들이 보고 담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찬양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자손은 이 시편 46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 앞에 지진이나 산사태, 해일, 홍수, 쓰나미 같은 일들이 그런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그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그 모습은 지진이나 산사태, 해일, 홍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여러분 5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계신 그 성중에 계시며 자기 백성이 있는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벽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좌정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새벽에 자신들을 도와서 적군을 무찔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죠?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저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 평안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그죠?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늘 평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원치 않는, 정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또 작은, 심지어 많은 또 큰 일들, 어려움들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만사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양심의 가책 무시해도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적당한 거짓말 해도 됩니다. 내가 유익하면, 내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심지어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 더 짊어지게 된 짐 아닙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짐을 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짐들 앞에서 또 그런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다가옵니다.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오지? 어떤 때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다가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는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갔더니 또다시 코로나 확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어디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팍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마치 적군이 쳐들어온 것과 같이 생명의 위협이 여러분 내 삶에 훅 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책 아닌 것은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것 내 사정이 이러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행복하다, 좋다 이런 전화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저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전화합니다. 이런 전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전화 오시면 여러분, 목사님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다 대부분 제게 기도의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심지어 한 달 지나면요, 또다시 전화가 와요. 기도해 주신 덕택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힘들고 사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평안하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저에게도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남들에게 다 말 못할,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다고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더 좋은 여러분 결과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여러분 고백도 중요하고요, 오늘 저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물론 저희도 두 번씩이나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도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삶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심지어 여러분 고라 자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훅 하고 다가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위기나 어려움은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여러분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여러분 그리워진, 숨겨진 축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정말 어려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도리어 뭐 할 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고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함으로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은 그래서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7절에서도 11절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9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랐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그리고 수레를 불태워 그들을 다 멸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 할 일이 없다, 전쟁 칠 필요 없다, 너희가 화를 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와 함께 너희들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거나
또 군대를 의지하거나 검은 폐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방법은 순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적군을 무찌르고 정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기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온 어려움도 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또 새벽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죠. 그들을 한순간에 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도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오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위기 가운데 살아왔고 어쩌면 오늘도 위기가 나를 덮으려고 하고 앞으로도 어쩌면 위기는 여전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가옵니다. 그런 원치 않는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생각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따질 겁니까? 위기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 졸이다가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근본적으로 그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다가온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도 여러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와도 혹 그것이 그 위기가 전쟁이 아니라도 다른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적절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위기가 여러분을 엄습해왔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히스기야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경꾼 아니십니다. 쳐다만 보고 있다가 아이고 힘들겠구나, 안 됐네, 아이고 그렇게 평소에 잘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언제라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엎드리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바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